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바지만 우리 인생 자체,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꾸리기를 원해서 당자가 집을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보고 싶은 거, 그거 뭐 나쁘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인 모를 그런 고난과 헛됨과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죠. 우리의 자유이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을 창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로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쭉정이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내 인생 잘 하나 살아난다. 그리고 너는 그 예수께 기도해서 그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넌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구도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헛되고 헛된 구도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예수 믿는 아무런 열매, 좋은 열매가 맺지를 못하, 제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진리와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선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행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되, 예수 믿는다는 명칭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시대도 봤지만은 예수를 따라서 참다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를 좋아하는 비진리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비진리의 삶에서 정말 극도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비록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자기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인 것이고, 그 예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업어주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생각하고 갖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지했으니까 예수께서 나에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죽었을 때 영접해 주신다, 뭐 이런 구도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로서 정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믿어봤자 예수가 도무지 내가 널 모르겠다고 한 그 부류의 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다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그렇게 엉터리로 자기 자신이 만든 우상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말씀을 전달받게 됐을 때, 그때 그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우상 예술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참다운 예수가 그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선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우상 예수를 믿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 예수를 믿을 때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종말장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 일들이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 건지,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3년 반 쫓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셔도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제대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때 이 지나갔던 일을 다 회상해 보면 예수께서 그때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종말장이 바로 우리의 이 옛사람이 망할 때의 그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한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예수가 곧 심판받는 과정을 통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기서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아직 몰랐던,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이겠지만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다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몰랐던 부분 이제 깨닫게 되고, 과거에 내가 이거 몰라서 내가 맞다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났을 때 이 과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때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 끝 주의 임하심, 성전의 무너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텐데 그때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너네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내면에서 다 전파되어야 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네들은 깨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고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너희 안에 있는 각 나라, 온 세상, 너희 안에 있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때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그때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내면에서 다 전파될 때, 그때 이것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했는데, 다니엘서 세 군데에서 나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자, 그 말씀 하나하나 찾아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운 물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했을 때, 이 미운 물건이 멸망에 가증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니엘서를 읽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12장 1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학자들은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선 연구를 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을 세우는 자들은 이 반 기독교인, 반 유대교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유대 그 지역의 당시에 큰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돼지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그때 세워졌다, 그 제물로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하나님파들이 이 유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제 다니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예수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얘기도 이제 앞으로 또 있을 얘기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일들이 이제 이 예수님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건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건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 성경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성은 지금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역사적으로 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러분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구절에 나오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거룩한 것에 세움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뭉뚱그려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을 때 너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내면에서 있을 일이지 이게 역사 속 2000년, 5000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런 예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로 물론 내 안에 내면에서 각 사람의 마음이 일어날 때니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언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내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존재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내 안이 더럽고 부패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너 안에 더럽고 부패한 거 그것을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고 부패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결국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밖에 나왔으니까 네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고 가장 지저분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열심껏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 지적했을 때는 그거 왜 장사꾼처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야? 왜 더러운 흉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형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죠?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그런 더러운 나가 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제치유에 있을 때는 국적이 일본인데 우리는 그때도 한국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보게 되면은 이건 내가 더러워서 내가 감히 나라고 얘기하기도 싫은 것이고 덮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깨끗이 못한 마음을 깨끗함의 자체이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더럽고 치사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더럽고 치사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더럽고 치사한 같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춰놓고 안 보이게 되면 그냥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전부 감추고 더러운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너네 더러운 모습이 이런 거고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뒤로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금방 자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뭐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뭐 잘 하시는 것이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그것을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기가 너무 더러워서 그걸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더럽지 않은 척하면서 가면무도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던 인생인 것인데, 여기 와서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성심 성의껏 섬겼지, 내가 어떻게 치사하게 뭐 돈 먹기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트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거기서 꼼짝 못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더러운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 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어떻게 숨 좀 돌리게 되면 다시 또 세상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봤자 여러분 더러운 마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더럽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구토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구토가 나오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 이게 뭐냐면 바로 깨끗함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이 그 더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거래관계 아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는 방향을 모르신다면 이 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이킨 만큼 여러분 그만큼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치는 과정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는 그게 학자들은 이게 이제 반기독교인이나 하나님파가 세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딱 오니까 이게 더럽고 이거 이제 치사한 거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빛이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딱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거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은 의인인 예수가 오니까 죄인이 드러나는 거죠. 죄인끼리 있을 때는 전부 죄인들 중에서 좀 착한 자가 있고 좀 선행한 자가 있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죄 있는 바탕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본질적으로 너네들은 죄인인데 의인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인을 죄인으로 세우는 자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능히 이를 누가 알 수 있으랴 얘기하고, 너도 나도 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와서 심판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고 새로운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우는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서 있는 것을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자,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고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거룩한 곳은 우리 마음이죠. 그죠?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그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이 거룩한 곳에 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빈채로 왔어요. 빈채로 왔을 때 이 귀신이 차지하고 있다, 또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 또는 이 사단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냐면 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은 결국 내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왕노릇하고 나 혼자 나 뜻대로 살고자 원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독립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의 독립해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오면 그게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때에 이르게 아버지를 떠나서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일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곤고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이제 점점 이 상황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없는 마음이 있던 나이가 하나님 있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 살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고 그래가지고 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이 빈 마음 상태로 이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귀신이 임한 상태에서, 이 성전에 귀신이 임한 상태에서 거룩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의 말씀이 네 안에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네 안에 거룩한 곳에, 네 거룩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선 것을 네가 보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히나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예수 믿는데 겉껍데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자고 그런 의도로 예수 믿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안 해요? 그렇다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겠죠.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네가 과연 여기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놔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참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이거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서지 못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을 자기가 세워놓고 그를 우상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것, 그죠? 세상 것이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소원해야 될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해결받고 한숨 돌리고 또 그때 반짝 예수 믿는 척하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예수 잊어버리고, 그럼 또 예수께서 사인 줘가지고 예수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또 잠깐 와서 고침받고 조금 있다 다시 또 세상 일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예수께 기도하라고 한 그게 뭡니까? 예수 앞으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렀다 잠깐 하고 또 인사하고 가서 또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와서 계속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밖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은, 그러더니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도무지 널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절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는데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라고 그렇게 써놨고, 또 어떤 때는 이번에 가니까 이제 어떤 명언들 써놨어요. 명언들 써놨는데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글이라고 얘기하면서 써놨는데, 인생들은 그냥 이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전부 바보들이 하는 이상한 헛된 얘기들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셰익스피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셰익스피어 맥베스라는 그 작품이 있죠. 그 맥베스 작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쭐대고 시끄럽게 떠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없이 사라져가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바보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훌륭한 그 희곡을 쓴 그런 대문호죠. 그 사람도 자기 어떤 이 연극에서나마 그 작품에서나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생을 보니까 많은 뭐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아는 것처럼 많이 얘기하지만 전부 바보가 쓸데리 없는 얘기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험한 인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대문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대문호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딱 공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있는 사람은 대책이 있어서 있도록 자기 고침받아서 대책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셰익스피어는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허무하다는 인생을 말하는 그 사람 위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참다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예수를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를 몰랐던 것이죠. 참 예수는 너희가 그 허망한 인생 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껍데기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너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장성한 데가 되면 그런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야 이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할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여러분 밖으로 밀어낼 때 여러분들 여기에 동조해서, 그 말씀에 동조해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선 것을 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과연 이렇게 안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고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었네,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섬기며 살았네,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그 읽을 때 그걸 듣고 예수가 하는 이 말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기록을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오셔서 그걸 읽을 때, 다니엘서는 이런 내면의 얘기야, 내가 너희 내면을 고칠 때 내 말씀에서 내 안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꾸 미래에 요한계시록 직전에 어떤 악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엉터리의 해석인 것이고, 차라리 성경 읽지 않는 게 낫죠. 그 시간에 딴짓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고,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고침받는 길로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내면이 고침받고 말씀에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요즘 좀 알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가 점차 하나님의 아심받은 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 방향으로 주시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유교회 적을 두고 계시면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너 교회 앞으로 열심을 내, 교회 앞으로 열심히 달려와, 이왕 예수 믿을 거 그냥 주일로만 참석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시고, 아니면 병이 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직장 가기 어렵게도 하시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일을 해. 어떤 일, 성가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차량 안내를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교회와 관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주일만 오고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교회 일을 시킬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의 실질적인 교회 생활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단을 주고 시련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됐으면, 여러분 그 기회에 교회 앞으로 바싹 다가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교회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반짝하고 또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하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어려울 때 와서 주님께 바짝 기도하고, 그리고 또 되면 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자 이건 자기가 자기 교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봉사할 끈을 만드세요. 끈을 만드시면 교회 끝나도 바로 갈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는 자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을 거, 그것도 이왕 자유교회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열심을 다해서 모든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던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다 용도 폐기되면 또 세상에서 놀다가 다시 또 힘들면 예수한테 붙잡고 치마권 끝에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살려주면 또 나가서 세상에 빠져 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도하고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끌려가다가 인생 파탄으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어떻게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도 들으셨고 말씀을 들으셨죠. 어렴풋 당하면 여러분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고 성경적인 예수 믿는 길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모든 기쁨으로 이 생활, 이 교회 생활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는 이 과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점차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쫓겨가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은 그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십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인사나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둘 자리에 내 자신의 옳다함으로 만든 우상 예술을 두고 있고 우상 하나님을 두고 있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것을 지적할 것인데 이 없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기존에 있던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들은 우리 성전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의 지적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내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소원이 필요한 거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점차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전파된다는 얘기는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전에 여러분들 그 미련한 판단과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이제 멸망한 가증한 것이 사라지고 참다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와 하나 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